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3절 다시 읽으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끝부분에 다 이를 마시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를 다 마셨는데, 자, 그러면 12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먹고 마셨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인물이죠. 가룟 유다는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를 했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즉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흉내만 내는, 신앙의 흉내만 내는 그런 이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생활을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교생활에서 참된 신앙생활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가려면 첫 번째는 외적인 모양에서 내적인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양에서 내적인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8장 29절,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참된 신앙인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할례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참된 기도는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다. 참된 기도는 은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마음은 은밀하죠. 마음 중심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은밀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겉모양으로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외적인 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가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생활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참된 신앙은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진실되고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성찬에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 또 마음이 없는 교회 출석, 이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믿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의 활동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활동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이고 대단한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불법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 되냐면 많은 권능과 대단한 활동 이게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활동이 아니라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한 활동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역, 대단한 활동, 여기에 집중하는 일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원했던 것은 현실적인 정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현실적인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단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꿈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버리고 말았다. 이런 결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말씀에서 벗어날 때 신앙은 없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경건의 능력으로 가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런 마음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